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6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기도를 들으시사 넉넉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생활과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때로 사단의 미혹이나 아버지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한 날의 삶을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울과 요셉과 나다나와 아하들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지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군대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영문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위를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척벌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레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리무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스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단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갓달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기도와 찬양일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매우 기뻐하시고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사명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은금,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또 레위인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찬양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찬양대의 모든 구조와 인물들과 지도자들과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다른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총책임자로 해서 24무리의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본문보다도 앞서서 역대상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의 찬양대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였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안치할 때 함께 축하하면서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안치가 예루살렘에 끝난 다음에 찬양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봉사를 했고 아삽의 찬양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의 찬양대는 원래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두 곳의 성막이 있던 자리에 찬양대로 봉사하던 이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하나의 찬양대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형성된 찬양대는 다윗의 아래에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사람의 지휘를 받는 24무리의 대표가 288명의 찬양대를 이끌었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그 지도자의 이름하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구성하도록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단순히 입술을 벌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다만 목소리로서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과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실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찬양을 담당하는 헤만을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헤만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는 칭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헤만에 대해서 왕의 선견자라는 칭호를 한 것은 역대하 29장 30절에는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고 역대하 35장 15절에는 여두둔을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찬양대의 세 지도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견자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호제라고 하는 단어는 환상을 본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선견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이끌던 사람들은 나단이나 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전문적인 선지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찬송시를 지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전해지는 가사의 내용이 단순히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위로하거나 기쁘게 해주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장 8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88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쭉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임명된 이 찬양대의 직무는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됐고 24무리 그리고 한 편대를 12명씩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부여된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들며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준비한 모든 재료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이어서 찬양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이전에 다윗 왕국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모든 성과 예루살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울부짖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말씀이지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성경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되고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찬양의 모습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소망이 없었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을 준비했는지를 전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버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준비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찬양하며 사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